네, 요즘 우리 사회에 아주 화두 가운데 하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사에서 내가 집권하는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당의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긍정하는 쪽과 부정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 긍정하는 쪽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참 좋은 나라가 올 것 같다 이거고, 반대하는 쪽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지나고 있다,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좋은 나라를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말대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 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에서 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행한 설교 내용입니다. 이 말씀 보면 정말로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꿈같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돈 들여가지고 채우지 아니한 그런 가구들과 온갖 요즘 말하면 고급 전자제품들로 가득한 그런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정성들여 심고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 한 번도 듣지도 못한 그런 좋은 곳에서 이제 앞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12절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이럴 때 조심하라. 여러분, 얼마나 형통하잖아요. 자기들이 힘써 가꾸고 자기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속된 말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마련해 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마련해 두시고 너희들이 여기서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런 삶의 현장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12절 보니까 너희는 이럴 때에 이렇게 잘 될 때, 모든 것이 만족하고 행복할 때에 너희는 조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형통하고 소득이 많아지고,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섰다고 생각하면은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은요, 정상에 서고 이제 자기 꿈이 이루어지고 많은 것을 얻고 누릴 때는요, 이제 풍족하구나, 이젠 됐구나, 그럴 때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조심하지 않으면 인생도 넘어지고 믿음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얼마나 축복의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들여놓지 않은 가구와 그 많은 소품들 속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파지한 우물을 너희가 그 물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고 가꾸지 않은 포도원 과수원을 가지고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을 누리지만은 너희가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뭔가 형통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조심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언제나 조심해야 되지만 특별히 잘 나가고 만사가 형통할 때 그럴 때는 항상 깨어있고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여호와를 잊을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살고 형통할 때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거저주다시피 한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요 무너지기 십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그 다음에 뭡니까? 아시는 분이 별로 없네요. 다시 한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바늘의 의미가 우리가 과연 실을 깨는 그 바늘 구멍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면 옛날에 조그마한 문이 있었는데 문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냥 바늘문이라 그랬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조금 예루살렘에는 조그마한 문을 의미한다 그래도 그 문으로 낙타가 못 들어갑니다. 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실을 깨면 바늘 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면 그것도 역시 매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그럼 부자들 예수 믿을 필요도 없겠네. 어차피 못 가는 거 뭐하는데 예수 믿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부자가 못 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자 중에서도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라든가 세계적인 백화점 왕으로 평가받는 존 와나이커 같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이게 첨단 가나에 못 가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믿음 생활을 생각해 보면 아마 99.9999%는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부자라고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부자가 들어가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걸 누리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기 힘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내게 부족함이 있고 모자라는 게 있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넘쳐난다 그러잖아요. 군인들은요 진급 심사 다가오면 군인 교회들은 새벽 기도가 넘쳐난대요. 왜? 진급 심사 다가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진급되려고 가족들이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입시철 되면 부모들이 새벽 기도합니다. 왜? 자녀가 시험이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지금 갈망하는 게 있고 소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을 때에 부족한 게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돼 있어. 이것 들고 저것 들고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여러분 그런데 굳이 와서 주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다 했는데 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자라는 의미는요 내가 많은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생활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받을 게 없는데 원하는 게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다 보면은 세상과 쾌락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사회보장제도 잘 돼 있잖아요. 그 말을 한마디로 요라면서 무덤까지라 그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요람에 들어가고 또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별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국가가 다 해주는데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때고 할 때 내가 힘쓰고 애쓰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지만은 국가가 다 해주는데 뭐가 아쉽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고 믿음이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들 자꾸 문 닫는 교회가 늘어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돈 쓰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재산 받아 나갔으니까 탕자의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돈 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한자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한자도 기억하지 못하고 돈 쓰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온갖 세상 짓 다 하고 지납니다. 그러다가 돈 다 떨어지고 망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기억하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개가 탕자처럼 내게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세상 삶에 도취되어 가지고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면 밑바닥 인생 기게 되면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 기억한다는 겁니다. 물론 밑바닥까지 안 떨어져도 하나님 잘 기억하겠지만은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풍족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모자람이 있고 내게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서 내 모든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풍족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모스서와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와 호세아서는 북왕국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북왕국의 풍요로운 시대이면서도 동시에 멸망의 징조가 뒤를 그 시대에 나왔습니다. 이 설을 보면,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 사람들이 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름 별장 따로 있고 겨울 별장 따로 있고 바닷가에도 별장 지어놓고 산에다가도 별장 지어놓고 산 보고 싶으면 산 별장 가고 바다 보고 싶으면 바다 별장 가고 거기다가 상한 침대 만들어서 누워 잡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가면, 사마리아가 북왕국 수도 아닙니까? 갔더니요,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봤더니요, 어느 한 창고에서 이 상아가 막 넘치도록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북왕국에서 그만큼 잘 살았다는 겁니다. 상아가 비싸대요. 요즘 모르겠는데 옛날에 비쌌답니다. 그 비싼 상아를 가지고 침대 만들어 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날마다 송아지 고기 먹고 살았대요. 이 아모스도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아마 엄마 소보다는 아빠 소보다는 송아지 고기가 더 맛있나 보죠. 그러니까 맨날 송아지 고기 먹고, 남들은 물 가지고 목욕하는데 이 아모스 시대 이 백성들은 목욕할 때마다 기름을 발랐다. 기름, 무슨 기름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부자들 질책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비싼 기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들이 화합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호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호세아 시대는요, 그까의 귀부인들이요, 하나님 성령전 올 때마다 이야, 온갖 비싼 액세서리, 그냥 귀걸이, 목걸이, 반지, 뭐 옷도 그냥 뭐 목피, 뭐 엄청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 옷 걸치고 오고, 하나님께 제물을 때마다 엄청나게 비싼 최고로 좋은 제물 가지고 오고. 그럼 여러분들, 야, 하나님 되게 좋아하셨겠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호세아서 보세요. 공동번역 성경 보면요, 야, 나 때려치워라, 돌아가라, 역겹다.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을 보니까 역겹고 토할 것 같다. 너희들의 그 몰골을 보니까 내가 역겹다. 다 토해버릴 것 같다. 다 때려치고 발치고. 요즘 말 좀 나쁘게 표현, 꺼져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분노하셔서 그랬을까요? 엄청나게 번영했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북왕국이 망했습니까? 못 살아서 망한 게 아닙니다. 모자라서 망한 게 아닙니다.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너무 부자다 보니까 망해버렸어요.
왜 부자인데 왜 망이냐? 부자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돈 쓰기 바빠가지고 세상에 나서 쾌락 즐기기 바쁘다 보니까 오히려 가난했더라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터인데 부족하면 부자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잘 나갈 때, 잘 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잘 나가든 잘 못 나가든 하나님 기억하면서 사는 자리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는 그 자리,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게 만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향하게 만듭니까? 기도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들 사는 자리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에스겔서가요, 에스겔서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해가지고 나라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 끌려간 백성들이요 바벨론 강가에 와가지고 울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봅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작년 안식을 갔다 와가지고 보니엠의 그 바벨론 강가의 노래 한번 제가 한번 틀어드린 적 있잖아요. 저는 그 노래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마달리 불던 바벨론 강 그 노래입니다.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노래 많이 좋아했어요. 그때 사실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작년에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한 노래더라고요. 그 노래 보넴이란 이 흑인 가수들이 4인조 흑인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 히트했던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그겁니다. 바빌론의 포로 끌려간 백성들이 바빌론 강가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고 통곡하는 그 노래입니다. 제가 그거 알고 보니까 그 노래가 참 대중가요인데도 불구하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즘도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나라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참 아픔의 자리고 참 그 멸망의 자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만은 그 자리가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니까. 성전 예배를 기억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이 마음이 생겨나는 자리니까 그 자리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복입니다. 늘 하나님 기억하는 자리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15절 가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성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질투하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5, 6월에 농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데 서리가 내리면 다 망가집니다. 살아남을 까먹고 다 농사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성이 질투해도 5, 6월에 서리가 내리는데 하나님이 질투하면 어떻겠습니까? 한여름에도 폭설 내릴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나 본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투하면 한여름에도 폭설 내릴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그거 못하실 것 같습니까? 한여름에도 하나님이 영하 40도 50도로 기온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농사 다 망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사람은 뭐 좀 춥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농작물 다 박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질투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섬기게 되는지 아십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은 그동안 유목민 생활하다가 양치고 소매게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에는 농경사회로 들어갑니다. 농사 지어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만 하더라도 가나안 들어가서 어느 정도 계속됐습니다만은
그들의 신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생각했느냐,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도 자기가 주특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는 하나님 섬겨야 되고 전쟁 안 할 때는 다른 신을 섬겨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체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나왔습니다. 전쟁 많이 했어요. 전쟁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다. 전쟁할 때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럼 전쟁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쟁의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 짓습니다. 그 농사 잘 되게 하는 신은 누구냐? 이걸 찾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신이 가나안의 출신인데 이 바알 신이 농경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왜 섬기냐? 농사 잘 되게 하려고. 그 이스라엘 딱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쟁에만 능한 신인데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 그 바알을 섬겨야지.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의 신인 바알을 많이 섬겼다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신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입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입니다. 엘.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바알 신의 아버지가 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의 아버지 엘은 가나안 신화에 보면은 명목상의 주신이고 실제적인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은 그 아들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명목상에 주시는 바알의 아버지도 엘이고 이스라엘 자기들 믿는 하나님도 엘이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얼마나 혼돈스러워,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너희들은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냥 헷갈리니까.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좀 달라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 섬기는 신도 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도 엘. 이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 쉽게 넘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 보면요, 고대 사람들은요 신의 영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 바알은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신은 누구냐? 그것도 뭐 아스다롯 이런 신들 또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그럼 또 다산의 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다산의 신을 섬겨야 되고, 농사를 잘 되게 하면 바알을 섬겨야 되고, 전쟁에 이기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영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전통신앙도 비슷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가면 가정을 지켜줄 수호신이, 가정 수호신이 있습니다. 가신이라고 그러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물에 가면은 수신이 있고, 바다 가면 용왕이 있다고 그러고, 나무에 가면 목신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전통적 신앙을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내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수호신을 섬겨야 되고, 산에 가서 일을 잘하려면 산신을 섬겨야 되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고 안전하게 항해하려고 그러면 수신을 섬겨야 되고, 바다 가가지고 산신령한테 제사 드는 거 봤습니까? 산에 가가지고 용왕한테 제사 드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다 가면은 수신, 산에 가면 산신, 나무 심어놓고 나무 잘 자라가려면 목신. 신의 영역이 쫙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으로 다 통일됩니다. 올마이티 갓,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섬기면 다 됩니다. 가정의 문제도, 뭐 산의 문제도, 바다의 문제도, 교육의 문제도, 자녀 낳는 문제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뭐 이거는 이 신 찾아가고 저거는 저 신 찾아가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자신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바다 가면 바다에서 용왕한테 재물 갖다 받아, 산에 가면 산신한테 재물 갖다 바쳐야지, 집 지킴이한테, 집 수호신한테 갖다 바쳐야 되지, 뭐 할 때 뭐 하다못해 고목나무한테 가서도 재물 바쳐야지. 야, 이거 할 때마다 그 신에게 재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안 믿고 이런 잡신들을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가서 재물, 저기도 재물, 온통 재물 다 드려야 됩니다. 왜냐?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 신들이 노하면 다 망가뜨려지잖아요. 그죠? 수신한테만 드리고 산신한테는 요것 봐라, 산에 오기만 해봐라, 내 다리를 그냥 어떻게 해버린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산신한테 들고 바다신한테 안 드리면 바다신이 노해가지고 요것들 바다 나오기만 뱉다 퍼버린다, 뭐 이렇게 돼. 그게 겁나가지고 온데 다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하나만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고대인들 보세요. 신전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제우스 신을 위해서도 짓고, 그 딸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도 짓고, 뭐 프로메테우스 신도 짓고, 뭔 신 다 짓습니다. 왜? 신들도 그런 거예요. 왜 제우스 신전만 짓어? 왜 내 신전은 안 지어? 그럼 또 막 보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신이라는 신전 다 짓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야, 돈도 얼마나 많이 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의 한 분으로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지으면 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안상홍자고 생각하면 이 이단 놈들이 자꾸 좋은 이름 다 빼앗아가가지고 설교할 때도 조심스러워요.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 얘기인데 새하늘과 사탄. 근데 이단들이 빼앗아가지고 신천지란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 그 얘기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잖아. 근데 안상홍이 또 빼앗아가지고 지가 하나님 교회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예안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말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 안상홍 이단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 교회 하나만 지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 제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만 드리면 돼요. 근데 이게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야, 이게 뭐 온데 다 갖다 바쳐야 되잖아. 힘도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왜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드리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안 믿고 다른 신 믿었더라면요, 얼마나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드리든지 얼마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여러분 감사하며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호와를 시험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마사에서 하는 것 같이 시험하지 말라. 출애굽기 17장 보면 마사에 일어난 일들이 나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르비딤 왔었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 백성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이 치는데 물이 나와야 물이 줄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와 여기서 광야에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나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주여 물 좀 주세요.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반석을 쳐라. 그게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 그럽니다. 내 시험한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만약에 물을 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물을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겠다, 하나님 없다고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물 주면 하나님 믿고 물 안 주면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시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놓고 이렇게 해주면 나는 믿고 저를 안 해주면 안 믿겠습니다. 이게 시험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시라소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도 그 드라마 참 재밌게 봤는데, 그 시라소원에 보면 이정재라는 그 당시에 조폭두목인데 그 유명하죠. 이정재 역할을 맡았던 탤런트가 김용호라는 사람입니다. 김용호라는 탤런트인데, 이 양반이 얼마 전에 그 MBC 뭐 라디오 스타인가 있잖아요. 거기 뭐 예능 건데 거기 나와가지고 이 양반이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이 김용호 이 양반이 원래 불교인입니다. 불교 다녔는데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암 선고. 근데 암도 보통 암이 아니고 이거 완전 죽을 암입니다.
야, 이제 끝났구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게 본인 생각인데, 자기가 불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한테 가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평생 교회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대. 그러니까 자기 발걸음을 절로,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절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일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는 교회로. 개그했는데 안 웃으시네.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기도는 할 줄 압니까? 평생 불교 다녔는데. 그냥 간단히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면 내 암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불교 때려치우고 하나님 믿을게. 이게 그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밤에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가 자기 십자가를 주고, 인터넷 쳐보면 얘기 나옵니다. 십자가를 주고. 그래서 이 김용호 씨가 이제 뭔가 낫겠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날 막 기도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는데 웬걸 그대로 그래.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그날 막 하나님을 그렇게 욕했더래요. 요즘 말 하나님 그렇게 씹어낸다는 거예요. 이 나쁜 하나님 날 이 심한 고문한다고 왜 꿈에 나타나가지고 해주면 뭐 고쳐주든지, 근데 왜 이렇게 사람 마음만 이렇게 들뜨게 만들어놓고 이러느냐고 막 하나님 말 욕을 그렇게 해요. 근데 그날 밤에 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또 십자가 주더라. 이게 뭐야 이거? 그 혹시나 싶어 그 다음날 또 갔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싹 나와버렸어요. 암이 나고 있어서 그랬어요. 그죠? 건강해요. 그걸 자기가 그거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정말 약속대로 불교 안 나가고 지금 교회 나가고 있다. 그렇게 거기 라디오 스탄가 거기 나와서 간증하는 걸 여러분 봤습니다. 이 양반 하나님 시험했잖아요. 맞싸워가지고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면 믿고 안 고쳐주면 안 믿을 겁니다. 시험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그 시험이 통합니다. 왜? 그럼 나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들이 그 몇십 년을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내 이거 어떻게 해결해주면 하나님 믿고 안 해주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이 할 일이 아니라, 그건 초신자들,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 하는 거지, 예수 몇십 년 믿은 사람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쳐주든 안 고쳐주든, 채워주든 안 채워주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것도 시험했잖아요. 아니 본문 아니고 무리바 얘기 나왔잖아요. 무리바 하나님 시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험했는데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성경이 뭐라 그런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다. 하나님 물은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받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노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주는 축복 받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이 고치든 안 고치든,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뭐 형통하든 불통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하지 마세요. 야고보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의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심하고 믿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정함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시로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형편 따라가고.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 무엇이든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 평강을 얻고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양사회를, 서양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딱 두 가지 정신 사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하나는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얘기해보면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습니다. 근데 헤브라이즘은 뭐냐? 이건 신본주의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는 거, 이게 헤브라이즘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헬레니즘보다는 헤브라이즘의 승리였습니다. 헤브라이즘의 그 정신사조에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건 믿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믿는다. 그거는요 헬레니즘 사상입니다. 우리는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헤브라이즘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고 이런 분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 안 되면 안 믿겠다는 그런 생각 버리세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태어나가지고 저 남자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됐을까, 저 여자가 왜 우리 엄마가 됐을까, 그거 연구하고 그거 연구하고 논문 써가지고 그런 자식들 봤습니까? 저도 논문 써보기도 하고 논문 많이 봤습니다. 엄청나게 논문이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논문이 많지만은요 저분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었고 저분이 어떻게 내 엄마가 되었을까 이거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논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이분이 내 엄마, 이분이 내 아빠,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걸 무슨 논문으로 써가지고 이해하려고, 내 부모가 된 걸 이해하려고 하고 연구해가지고 믿으려고 그러고, 그건 정말 또라이죠. 또라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내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연구하고 이해해가지고 믿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됐습니까? 그래도 믿으십시오. 네.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게 아직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버지 소리 잘 안 나옵니까? 그래도 믿으십시오. 그대로 믿으십시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린 이해가 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니까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 겁니다. 찬송가 357장 부르잖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로 이기시고 예수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살아갈 동안 늘 깨어있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